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라,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길거리에서 호떡 장수를 하던 분이 지금은 1200개라고 하는 가맹점을 가진 아주 기업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겠죠.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죽이라고 하는 그 회장 김초로 씨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분이 이제 본죽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만 부도가 나서 회사를 이제 넘기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자기에게 남은 재산은 딱 승합차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문간방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다가 순간 불현듯이 잠에서 깨면서 자기 어릴 때의 모습을 그려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동안 홀어머니가 되셔가지고요. 그 형제 아마 자녀 5을 이렇게 어머니 혼자서 기르셨나 봐요. 그 어머니가 이제 포목점을 하셨는데 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 이 얘기를 자주 하신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깨달을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번에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니가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는 이 말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긴다 이런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머니의 그 말씀이 모든 일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그가 다시 재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의 기업 본죽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복이고 힘이고 나가 또 유익입니다. 깨달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건 기회는 될 수 있지만 깨달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행동화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으라고 하는 이 아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 깨닫다는 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말, 깨닫다는 그 단어까지 그 의미가 포함되는 게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는 들으라 13장 8절에는 들으라고 되어 있지만 23절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하는 말로 한마디로 내가 왜 듣지? 그건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요 듣고 보고 연구하면서 깊이가 더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받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질 때 거기는 구원이 정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의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지금 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정말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어부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 잡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비유를 천국 비유를 하시는 게 훨씬 쉬울 텐데 더 어렵게 땅에 씨 뿌리는 비유,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구원은 성경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6절을 쭉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결국은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누구인가 전해줄 때 그 듣고 그 사람이 깨달아 믿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구원은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배달이 되죠. 배달이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이 귀한 줄 알고 막 도착하자마자 뜯어보고 막 신기하고 고마워하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워낙 풍성하니까 삶 전체가 너무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패킹 딱 보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방치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보지도 않고 내버릴 수도 있죠. 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에 대하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으라 했으니까 깨달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우주의 원리 속에서 하늘과 땅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헤어질 수도 없거니와 따로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굉장히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없는 땅은 또 존재할 수가 없고 있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이 없는 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늘에서 주는 비도 받아야 되고 또 씨도 누군가 뿌려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걸 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땅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늘과 땅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서로 협력관계에 있긴 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틀이 딱 잡히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부라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땅에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은 아무리 어부라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삶에서 나타난 아주 쉬운 얘기인데 왜 그들은 이해를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로 비유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여쭤봅니다. 도대체 나지한 그 말씀 너무나 어려운데 도대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주십시오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영적으로 좀 아직도 어린 아이, 그래서 뭔가 하늘의 세계를 아직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들어도 도대체 땅에 씨 뿌리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천국하고 연결될까 하는 아마 그런 의문점이 있을시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씨 뿌리는 과정 속에 씨가 떨어졌을 때 밭이 4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예 그냥 운명적으로, 순명적으로 그냥 땅에 뿌려진 그 밭, 그 사람은 그런 영원히 구원 못 받고, 돌밭도 마찬가지, 가시밭길도 마찬가지, 가시 덤불에 뿌려진 씨도 마찬가지, 오로지 옥토에 뿌려진 씨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예수님의 설정의 목적, 베스트 그 플랜은 뭔가, 모든 땅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모든 사람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선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도 디모데에서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그냥 정말 나머지 4분의 3은 다 멸망하고 4분의 1만 25%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이 3가지 밭은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30배, 60배, 100배 그 정말로 추수를 잘 내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느 수준의 어떤 상태의 밭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방치하면, 깨달음이 없게 되면 그대로 있다가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밭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뿌린다는 말은 그 말에도 마찬가지로 뿌린다는 그 말은 똑같은 의미로 씨를 받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면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는 말은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두 의미가 한 단어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의 마음,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의 씨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죠. 아직은 어린아이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또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간직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뭔가 모래 생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관해주고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영양분을 통해서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이 길가밭은 워낙 딱딱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밭이거든요. 밭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밭 안에. 이게 뭐 그냥 길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밭이기 때문에 그것도 밭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 많이 다니기 때문에 좀 단단한 반반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새가 금방 발견하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감추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을 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는 우리는 그냥 자연새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밭의 사람은 그러면 그대로 존재하면 멸망해 버리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종종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실망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소망을 갖기도 하는 그런 두 부류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혜로운 농부는 그냥 쓸데없이 씨를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씨라고 하는 게 종자잖아요. 그 귀한 종자를 그냥 허비하듯이 뿌리진 절대 않았으므로 반드시 그 씨가 뿌려지는 그곳은 뭔가 열매를 기대하며 뿌린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씨가 정말 새에 먹혀버린다면, 새에게 빼앗겨버린다면 씨가 없으니 나올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에는 이미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서 충분히 그 어떤 방법들을 아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씨가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졌다면 그 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밭을 완전히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밭을 깨야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기경하라는 말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길가의 밭도 그냥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동안 대고되고 되었던 사람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길가밭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 빨리 기경하여 너희 마음을 뒤집어서 완전히 깨서 회개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기경하다는 말 자체도 히브리어로 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박살내다, 새롭게 쟁기질하다 또는 땅을 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것, 그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거기서 회개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그 땅이 부드러워지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땅도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는 뭔가?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가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가 오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기도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도 후에는 그 은혜의 사도들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깨달느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깨달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깨달느냐? 그때는 다 다르겠죠. 돌아오는 때는 다 다르지만 돌아올 때도 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올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샘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죠. 그런 예수님 마지막까지 말씀하셔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마지막까지도 거부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만약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너의 할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거기서 깨달았다면 아마 거기서 돌아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그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중간에 또 어느 수준의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대부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이 혹시나 나는 날마다 말씀 듣도 깨달음이 없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길은 남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좀 뭔가 변화가 되고 좀 새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갈망을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길가밭보다는 한 단계 좀 좋은 밭이긴 하지만 돌밭 역시 깊이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서 비뚤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돌짝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흙 밑에 있는 그 돌들, 이거는 큰 돌 하나가 아니라 잔돌이 많은 그런 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잔돌을 어떻게 해요? 다 빼내야 되는 거죠.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절대로 그 땅에서는 옥토가 될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돌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기뻐하나, 또 그 말씀 때문에, 그날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 때문에 그가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그래서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돌짝밭은 빨리 기쁨을 얻지만 빨리도 넘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속담에 빨리빨리와 거의 맞는 그런 거죠. 그 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햇볕 때문에? 아니요, 햇볕은 당연히 나야 돼.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테니까요. 햇볕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돌인데, 돌에만 핑계댈 수 없는 것은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다니다 보면 그 가파른 돌밖에 없는 그런 돌에서도 뭐가 나와요? 나무들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 엽서를 보면 정말 영하 40도, 50도, 80도까지 올라가는데도요, 그 나무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있어요. 죽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흐르는 물은 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또 이끼에 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있는 그 씨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 씨가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어져요.
아무리 믿음이 좋네 뭐 했네 외모적으로 아무리 해도 말씀에 대해 들음과 깨달음이 없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끝까지 못 간다는 뜻이죠. 주님은 이걸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끝까지 가려고 하면 그 돌들을 귀찮고 힘들고 좀 땀도 흘리지만 아담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그걸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걷어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2번씩이나 넘어졌습니다. 사단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함께할 때 그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 이게 1cm냐 5cm냐 10cm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10cm의 깊이를 갖고 있지만 깨달음의 10cm의 깊이를 갖고 있지만 나는 내 깨달음은 1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cm가 넘어버리면 거기서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죠. 뿌리가 깊지 않으면 태풍 한번 불면 어때요? 다 쓰러져 버리고 또 과일도 단단하지 않으면 한번 불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지 않게 되면 나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렇게 가면 지옥일까 천국일까 날마다 그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가버리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깊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말씀을 통해 깨닫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게 오래오래 가는 것이고 그 기쁨의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경우입니다. 가시떨기 안에 있는 땅들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뿌려진 씨는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자라다 보니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게 결실을 맺을 때가 되거나 또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사방에 가시들이 있어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니까 그래 영양분도 많이 빠져나가고 상처도 많겠죠. 거기다 추수가 됐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농부가 가서 그걸 따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여기 찔리고 저리 찔리고 따봤자 그 상품도 안 돼. 그러면 요즘같이 정말 손이 부족한 이때에 누가 그걸 따겠습니까? 요즘에는 받치고 뭐고 웬만하면 다 쓸어버리더라고요. 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주 상품이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트랙터로 갖다 쓸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이 가시밭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장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믿음도 잘 자라고 뿌리도 내려요. 왜? 밑에는 좋은 땅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참 좋게 보이기도 하고 또 성장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무언가에서 걸려서 넘어져서 그 다음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좀 잃어버린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갑작스럽게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가시밭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가시밭길은 무엇 때문에 눌리고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열매를 끝까지 맺지 못할까?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 재물의 유혹이나 영적 갈등을 꼽았어요. 재물을 꼽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다가 여러 가지로 재물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더 이상의 깊이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서 점점 이제 하락세 점점 퇴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말씀을 통해 자기 속을 봐야 돼요. 속을.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속사람이 어떤가. 내 속사람이. 진실로 내 속사람이 어떤가는 자기는 알 수 있어요. 깨달으면 알 수 있지만 깨달지 못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깨달은 상태에서 자기를 말씀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그럼 보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허락을 받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빨리 내려놓아야 되고 나아가 예배에 대한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배부터 서서히 무너지거든요. 네. 가시밭길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예배부터 서서히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뭐 앞에 있는 분들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상당히 또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재물을 하니까 돈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돈과 같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건 다 재물에 속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 가시떨기 전부 다 쳐내버리면 다 그 알고 맞아 정말 좋은 곡식이든 뭐든 간에 그대로 다 걷어들일 수 있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옥토,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이 설정한 최상의 컨디션, 가장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 최상의 땅을 기대하면서 그걸 그리시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도 오늘날 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제 여기에 이런 쪽으로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는 제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것은 버림받는 땅도 아니고 지옥에 가는 땅도 아니고 저주받는 땅도 아니다. 단 깨닫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회복 가능한, 언제든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가능성이 있는 땅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들이에요. 아무리 그가 선하게 세상에 태어났다 해도 좋은 가문에 뭐 좋은 성품에 태어났다 해도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둬봐요. 그 사람이 선으로 갈까요? 악으로 갈까요? 당연히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뭘로? 교육시키고 계속해서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옥토가 나는 옥토야 너는 아예 처음부터 길가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성경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옥토가 되는 과정은 바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들, 때로는 정말 깨닫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나가 고난도 받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또 어디니 말씀으로 이겨내기도 하고 시험과 시련을 당하지만 또 거기에서 눈물 흘리며 나 자신의 또 부족함을 회개함으로써 거기에 점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그러면 그것이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결국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옥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옥토가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한번 여러분 한번 손꼽아서 얘기해 보셔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은 다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죄를 짓게 돼 있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거듭남, 그 거듭남의 필수 조건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 깨닫기 때문에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옥토를 우리는 다 선호하면서도 옥토가 되기까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멀리하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내가 지금 그 단계 이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싶고 아니고 싶고 그냥 노력담 흘리지 않고 그냥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복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30배 60배 최소한도 지금 100배까지 너무 심하시면 30배만 주세요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생산량, 농부가 씨를 뿌려서 생산할 수 있는 최고가 3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배가 아니라 그게 가장 밑에요. 30배, 60배, 100배까지 예수님은 그거를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고, 아마 이삭이 받았던 100배 축복을 받았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과정들을 통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옥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열리면 그것이 이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또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의미를 그가 왜 그 말을 했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귀에서 날마다 듣고 하지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순간적으로 거부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고집 부리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길가밭 되었다가 돌짝밭 되었다가 가시 덤불밭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흙으로 돌아왔다가 옥토로 되었다가 이게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어느 밭에 속했다고 생각하시고 또 지금 언제쯤 여러분들은 그때가 와가지고 옥토로 바뀌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또다시 누군가 돌을 던질 것이고요, 누군가 와서 방해 놓을 것이고 누군가 와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늘 방어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방어해 나가야 되는 거죠. 좋은 꽃은 반드시 누군가가 꺾게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그냥 놔두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째요? 건드려 보든지 꺾어서 갖고 가든지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을 한 3가지로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듣고 깨달아야 구원의 비밀을 알아갑니다. 깨달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시하지만 그 계시라는 것은 오늘 순간에 갑자기 말씀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도 순종도 안 하고 그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계시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경우는 뭐라고요? 0.000 몇 프로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정말로 프로테를 따지면 그건 나에게 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것만 갖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잡히는 말씀이 있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훨씬 분명한 그것이 있는데 왜 그거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름을 줬다는 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도 주신 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달음이 없다면 결코 그 비밀, 구원의 비밀로 인도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 기회는 기회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성장하기보다는 퇴보 내지는 답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랑해야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욱더 정말 전진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는 깨달음의 깊이가 큰 믿음으로 성장. 그러니까 깨달음의 깊이가 그리고 믿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신앙의 연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조 60년 70년 그것도 자랑거리지만 더 큰 자랑거리는 뭐냐, 내가 말씀을 듣고 얼마큼 깨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연조는 길어도 깨달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책망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걸 주었는데 너는 뭘 깨달았느냐, 너는 뭘 내놨느냐, 너는 뭘 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뭘 내놓을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조만 강조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헛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양만 무늬만 기독교고 모양만 좋은 것이지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신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래서 사람들을 칭찬할 때 외모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사람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 믿음을 칭찬해 줬어요. 고넬료의 무슨 그 당시 백부장 그 직위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가 남 도와준 거 칭찬한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바닥이 날 수 있고 길가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여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점점 믿음의 그 길로 믿음의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결국은 어디까지? 천국의 계단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앙의 인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인내가 100배의 결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그 가는 과정 속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1단계 들어갔다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서 잠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단계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잠들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단계까지 했다.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어봤자 헛일이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자. 나를 믿는 게 100번 낫겠다. 해도 되는 게 없는데 날마다 이렇게 한다면 안 되죠. 그러면 진정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신이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고난도 달게 받고 이겨내려고 애를 썼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깨달음이 있었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다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눈물의 회개의 눈물이 바로 그 씨를 계속해서 점점 성장시키게 했을 것이고 결국은 옥토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고난의 인내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란 말을 성경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인내 안에는 고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옥토의 열매는 어찌 보면 고난의 열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셨잖아요. 그분이 그 고난을 즐거워해서 하셨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정말 옥토가 되기 위해서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부정하고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길과 우리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러면 접촉점이 오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에서 시작한 사람이 있고 돌짝밭에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처음부터 아주 100%는 아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옥토 같은 그런 밭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받음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 그거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말씀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위로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옥토는 고난이 있는 곳에 그것을 이겨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너는 인내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옥토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